반갑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제 드디어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오다시피 옵니다. 근데 요셉이 추궁하죠. 나같이 점치는 사람이 그거 몰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스듬한, 빗대어 비스듬하게 말하는 진리, 추궁하는 거예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믿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정직함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는 나름 정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다 평안히 돌아가라.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베냐민만 여기 종으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형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상심함. 그래서 베냐민이 만약에 돌아보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러면서 유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코 우리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버렸지만 베냐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에 주의 종이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자기 희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원했던 것은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사과도 또 하긴 했죠. 용서를 구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만 구할 수는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그런 거 산 것에 대해서 미안해요. 내가 너희를 팔아버렸고 구덩이에 쳐넣었고 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미안하다가 죄송하다. 그러나 그가 변화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변화를 보고 싶었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죠. 중요한 것이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는 것도 용서하는 이유도 변화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왜 용서합니까? 용서하여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이요?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회복의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는 이유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됐어요. 유다에게서.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이 있겠습니다. 자신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예배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워지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나님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미워지는 사람이 왜 많아지니? 그러면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게 회복이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야. 회복되어야 해. 회복되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고 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시고 너희들과의 관계 그들을 위한 이타적인 어떤 모습, 희생적인 모습이 나에게 생기도록. 그러니까 용서는 관계 회복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에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가 정말 이렇게 관계를 잘 맺기에 만만치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죽으라, 희생하라. 그러면서 샬롬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라. 요셉은 그것이 막 얼마나 극복이 됐습니까? 요셉 스스로에게. 형들이 미웠죠. 뭐 안 미웠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형에 대해서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종으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아는 사람만 용서가 가능하고 화해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용서할 것도 없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45장에 나옵니다만 형들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진심 형들에 대해서 미움이 없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뭐 형들이 비록 그렇게 해서 보냈지만 알겠지? 내가 왜 애굽에 보냈는지. 이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형들을 쓰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그 용서할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에게는 용서를 구하도록 하시고 요셉에게는 전혀 그 용서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큰데 어찌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이고 그들은 철저히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정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과할 때까지 한번 보자. 하나님 사과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 이거 뭐 용서하고 뭐 어쩌고 할 가치도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내가 용서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런 성격으로만 또 처리할 수도 없어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정말 나의 내 자녀를 살인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람 표현이 다를 수 있고 고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웃어야 되고 뭐든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그건 아닐 거예요. 어떨 때는 받아주면 안 되겠죠. 어떨 때는 더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과 때에 맞게 또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도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서 용서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그 정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되겠죠. 그 정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